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모든 만물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매주일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기뻐하며 기대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본받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나눔과 섬김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열방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이름이 가득히 드러나게 하소서. 복음 들고 열방 가운데 서약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정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며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냐.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요즘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청년들은 취업난과 생활고로, 직장인들은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로, 그리고 또 은퇴를 앞둔 분들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한 그것들로 많은 분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인 듯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처절한 절망의 순간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함께 하심의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네,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도나 보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언이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네, 여러분, 광야는 길도 없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또 밤에는 차가운 추위로 인해 그리고 온갖 짐승과 도적의 위협이 있는 그곳이 바로 아주 살기 힘든 죽음의 공간, 바로 광야입니다. 본문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위험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각자의 광야를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또 불확실하고 힘겨운 현실 속에서 홀로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광야 속에 사는 그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십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하루의 일과 중에 그리고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힘든 일정이나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이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때로는 광야와 같이 힘들고 두려울지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용서의 은혜 때문입니다. 용서의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로 내어 던져지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희망,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네, 본문 17절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선포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용서는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시며 그분의 변하지 않는 속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죄인이었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교만하며 목이 곧고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겠다라고도 말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네덜란드의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으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에서 강연을 하던 중에 그녀는 과거 수용소의 간수였던 한 독일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는 이제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코리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코리텐 붐이 이 남성을 용서하기가 도저히 쉽지 않아서 괴로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용서는 감정이 아닌 의지의 행위임을, 그리고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기에 가능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고백을 하며 이 남성을 용서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도 이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자신의 실수와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고통받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그 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로 힘을 얻어 다른 이들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유는요, 바로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연약한 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본문 19절의 말씀,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어지는 다음 20절, 21절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멈추지 않고 주셨다라고 말하며 또 목마를 때마다 물을 주셨고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실 충분한 이유가 있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도우셨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으며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약의 탕자 비유는 우리에게 같은 깊은 감동을 줍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이조차 먹고 싶어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서 그곳을 떠났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자격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에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버림받았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만나와 같은 은혜로 반석의 물과 같은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버리지 않으심, 이것이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 용서하시는 은혜, 그리고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앞에 서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용서하시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출근길에서, 직장에서, 학교와 가정에서 이 소망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용서하시며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여러분 담대히 주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은혜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